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92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어제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로 남겼는데요,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입니다. 120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데요, 1절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말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먼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불과 위험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였는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나러 오신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의 전제이고 기초인 겁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7절까지는 저주를 뒤집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이미 야곱이 남겼던 유언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먼저 6절을 보세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는 게 어떻게 축복인가 싶죠. 그런데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야곱에게 으뜸이 되지 못할 거라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르우벤이 받아야 할 죄의 삭시 사망이었지만 그 지파가 끊어지지 않고 점점 많아지기를 축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죄의 결과가 완전히 그 지파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살게 해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르우벤 지파를 살게 하는 거고 또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울 때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축복한 뒤에 이어지는 레위 지파를 향한 축복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보게 돼요. 레위는 여동생의 사건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저주를 야곱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에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를 담당하는 거룩한 지파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편에 섰거든요. 9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룩한 헌신을 보였던 레위 지파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장차 흩어지게 될 거라는 야곱의 저주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세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이 레위 지파를 파송하셔서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교사, 예배자로 흩어져서 사역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복음 아닌가요?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상처, 그 저주와 실패까지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역전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인생을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이 이 베냐민이 누리는 안전의 근거예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그분께 속해 있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셉 지파에 대한 긴 축복이 이어지는데요, 하늘의 이슬, 땅의 샘물, 온갖 귀한 수출들이 그 지파에게 임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 지파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풍요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 그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까지는 나머지 지파의 다양한 사명 위에 주시는 축복인데요, 나머지 지파들은 각 지파마다 맡겨진 사명을 따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나가는 자고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는 자래요.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나가는 것이든 장막에 있는 것이든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재능과 소득,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직업이 소명이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문,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의로운 제사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갓 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보세요. 21절이에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는 복을 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지파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7년 동안 요단을 건너와서 함께 싸웠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가 받은 복은 나 혼자 누리는 안락함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라고 주신 사명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지파의 축복을 마친 뒤에 모세는 이제 마지막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결론을 마치게 돼요. 모든 축복의 결론이 되는 2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너희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졌다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요셉처럼 풍요로워서가 아니에요. 아셀처럼 기름에 발을 담가서도 아닙니다. 갓처럼 용맹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은 단 하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루벤이 살아남는 것도, 레위가 사명을 받는 것도, 요셉이 풍요로운 것도, 베냐민이 안전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가 뭘 이루고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33장에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의 행복은 내가 받은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요. 모세는 20절이 넘도록 각 지파가 받게 될 복을 쭉 나열했잖아요. 풍요, 안전, 만족, 강함, 용맹, 사명.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종합 세트죠. 우리는 요셉의 풍요를 달라고, 베냐민의 안전을 달라고, 납달리의 만족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걸 얻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만약 요셉의 풍요가 흉년으로 바뀌고 베냐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납달리의 만족이 결핍으로 변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건가요? 그런데 오늘 이 33장의 마지막 29절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공하고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이 주는 행복만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관까지 내던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겠죠.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들에게 말했던 이 모세의 감탄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저도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르우벤처럼 겨우 살아남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레위와 같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실패가 사명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냐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 곁에서만 참된 안전을 누리게도 하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되 스불론과 갓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를 세우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도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 불러주시니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